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실행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많은 사람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이룬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낭비가 크며 헛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다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에 앞서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선포하고 설교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평신도 봉사자들인 여러분들도 동시에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 중에 깨우치시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교회의 지도자인 저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물으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사명으로 맡겨주신 하나님 일들을 이 사명지에서 순종함으로 실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은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과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드림, 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뼈 속에, 여러분의 세포 속에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넣어줬다고요. 이 소원이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전혀 가망성이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금방 고백해서 부른 찬송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구원 역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는 강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내가 구원을 받아야 살겠구나. 그 열망이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적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소원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이란 말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 예수님 믿기 전,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인 우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 그 자비,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에 의해서 지옥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방금 말씀드린 디도서 3장 3절로 5절에서 밝힌 대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그 저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죄된 생각과 이기적 욕심과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사는 것이 몸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무신론으로 자기 마음대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게 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성공하면 스스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자신이 책임지고 짊어지고 감으로써 허리가 굽고 피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죄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생활에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밖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친히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자기의 친가족, 친백성으로 구원하여 만드시기를 정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도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세례 받을 필요가 없고요, 세례 요한을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인데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물속에서 세례 요한이 머리에다가 세례 요한의 손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침례 곧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다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뭐 지금 터키, 옛날 이름은 터키인데 튀르키예라고 이름도 참 어렵게 바꿨는데 그 터키가요, 땅이 갈라져, 하늘이 갈라져야 되는 땅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축복이요, 땅이 갈라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하늘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자리가 땅이 갈라지면 안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하늘이 찢어졌다, 종이가 찢어지듯이 쫙 찢어져서 갈라지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예수님을 기뻐한대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받으실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가장 잘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니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쁨의 뜻과 소원을 우리 인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똑같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춘다고 그래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이라 불리는 단테는 신곡이라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신곡, 책 이름이죠. 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사후 세계를 쓴 책이 바로 신곡입니다. 신곡의 주인공이 바로 단테 자신이 되는데요. 단테가 지옥과 천국에 간 이야기를 그린 문학 작품이죠. 단테의 신곡.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단테가 저승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죽어서 저승세계를 여행하게 되어서 먼저 간 곳이 지옥의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옥 문 앞에 섰는데 지옥 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는 미래, 꿈, 소망, 희망, 비전 등 모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 고통과 저주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영원한 고통으로 괴성과 절규가 가득한 아비규환의 장소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 고통의 지옥을 여행하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단테에게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지면서 빛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났죠. 단테는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 천국은 무수한 별들과 빛나는 천사들, 빛나는 옷들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모두가 빛나는 옷을 입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옥에 처음 들어갈 때 지옥의 첫 출입문에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고 절망과 죽음, 고통과 저주만이 있는 곳이었지만은 천국은 무수히 빛나는 별들과 빛들로 가득 찬 기쁨과 행복의 장소였습니다. 천국은 희망과 꿈과 소망과 기쁨, 행복으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단테의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 단테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단테, 이것을 꼭 기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남겨주라. 이 말을 끝으로 단테의 신곡인 신의 노래가 끝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것이 여러분이 육신이 죽어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요. 육신과 분리가 되죠. 영혼과 육신은 지금 결합되어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신비하게 세포 조직과 우리의 영혼이 머리끝과 발끝, 발톱 끝까지
이게 신비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그런데 딱 죽음이라는 죽음에 딱 서게 되면 이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몸에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신의 살, 뼈, 뭐 이런 모든 것은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짐승의 몸처럼 됩니다. 그리고는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땅에 남은 우리 몸을 구성했던 모든 요소가 다시 결합이 돼서 그 영혼과 합해집니다. 그리고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즐기는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육신은 땅에 있고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끌려가죠. 자,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죽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지옥의 사자가 데려가려고 여러분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 자체죠. 절망 자체죠.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것이 그 순간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제멋대로 죄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하면 욕하고 막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처먹고 하다가 지옥에 탁 끌려가면 그때는 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테의 신곡처럼 눈을 떴는데 빛나는 천사들이 나를 반기면서 천국으로 데려가러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누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기쁘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기쁘고 행복하고 고통이 없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절망과 죽음, 고통과 저주만이 있는 지옥은 말 그대로 영원한 형벌, 저주의 장소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곳이고 영원한 고통으로 괴성을 지르고 절규가 가득한 아비규환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 없죠?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날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신 보혈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삼고 자신의 소원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자비와 큰 사랑과 은혜인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에요 12절에 항상 복종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뭐 다시 부활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공력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간절한 소원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를 가장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원망과 시비. 원망이 뭐죠? 시비가 뭐죠? 대충 뜻을 알고 계시죠? 원망은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어라고 남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누나 때문에, 형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원망이에요. 설령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잘못된 것은 네 책임이야라는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을 남에게 떠돌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원망을 없애라. 원망하지 말라. 시비는 뭐예요? 이거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밝혀가지고 싸우면 네가 나한테 이랬지 이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비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특별히 여기에 이 원망과 시비를 덧붙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방해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자를 구원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항상 복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간절한 소원을 이루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핏하면 원망해요.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이 있어요. 걸핏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은글은글은글로 해요. 썩난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 뜯어버리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복종이라 그래요.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 사실을 알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순종 가지고는요 시내가 안 차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해라 복종해라가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복종이 부담스럽고 순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시비와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 가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일삼지 마시고 은혜 받은 일에 마음을 쏟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없지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개의 일을 제쳐두고 날이면 날마다 사소한 일에도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 이웃과 싸움질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안 두죠. 복음 전거는 한시가 급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자를 가라지 고르듯이 하나님은 골라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므로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자였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 밑창에 가도 시원치 않은 이 인간인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반대 급부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여러분 복음 전거의 일을 제쳐두고 날이면 날마다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고 원망을 일삼고 이웃과 싸움질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요,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똥 싸는 그 위에 다시 들어눕는 것 똑같은 짓을 또 하면, 옛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교회에서 지식적으로 진리를 알았다가 교회 뭐 절간 가듯이 이렇게 한 번씩 실 왔다 가고 불만만 품고 다니면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다. 뭐가 기다리느냐? 이런 자를 태울 맹렬한 지옥 불만 남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비를 일삼다가 궁극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이들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림으로 바로 임금을 손들게 해서 항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원해서 광야의 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을 모르고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고 모세에게 걸핏하면 시비를 걸고 물이 있니 없니 이런 메마른 땅으로 왜 인도했니 안 했니 네가 우리를 인도해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원망과 시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바로 소나기에서요, 마귀의 소나기에서요, 홍해에서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 시비하다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후손들만 구원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와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노중에서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한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빛의 힘을 받아도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면 속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출애굽기 지나고 신명기에 오면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금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뭐해라? 더 크게 뭐해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라. 시비 걸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해서, 성품을 다 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 더 붙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와, 날 사랑 안 해줘. 와, 나만 차별해. 나만 차별해. 날 사랑 안 해줘. 날 사랑 안 해줘. 날 사랑해. 다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거야. 하나님 이미 사랑했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개에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어느 율법사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해라.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합니까? 남을 말똥 보듯이 쳐다보고 피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살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1순위다. 제1순위, 인생의 제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의미 깊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벌 주시는 일을 하시겠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겠어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안 줄까요? 다 주지. 프랑스의 루이 9세 왕이 마가레트 공주와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프랑스, 셋째 마가렛.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제3순위로 물러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감이라도 3순위예요. 1순위는 누구라요? 하나님. 그리고는 그가 이것을 새기고 난 다음에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늘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철저한 신앙 때문에 이 루이스라는 프랑스의 왕이 그 앞에 세인트, 성 루이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스 9세는 성 루이스입니다. 어거스틴도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신앙으로 산 사람이죠. 미국의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마르사라는 4살 난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집에 있는 인형 하나하나를 안아주고 나서 인형과 함께 놀다가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인형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안아주고 빨아주고 하는데 인형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서 춤을 추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그래서 구원까지 해주었는데, 천국을 선물로 주었는데도 마치 인형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무감각하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철없는 학생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힘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으신 분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 중에. 철이 없죠. 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남편이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지 이기적이지 않고 질투 안 하고 독선적이지 않고 아주 폭넓은 마음이 넓은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적당히 다른 여자들도 사귀면서 정을 나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아내가 가만히 있게 잘하네, 참 폭넓네, 아이고 이기적이 아니네 이러겠어요? 눈이 뒤집어지죠. 분노하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자신에게도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요, 남학생이 사랑하는 여친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여친이 마음이 굉장히 넓어서 그리고 폭넓게 사랑한답시고 여러 남자와 돌아다니고 이라고 한다면, 야, 그 여자 참 마음 넓고 좋네, 아주 좋은 여자네 하겠어요? 눈이 뒤집어지지. 더 사랑하게 될까요? 당장 분노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끊겠죠. 우리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복종하죠. 적당히 사랑하니까 복종까지는 안 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사랑해 되겠어요? 천국을 선물로 주었는데요, 영원한 천국, 슬픔이 없고 절규가 없고 괴성을 지를 필요가 없는 찬송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 천국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죠. 복종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과 축복을 받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일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복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사명자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에게는 사명이 동시에 주어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맹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성경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불순종한 자, 불순종의 영, 악한 마귀의 영을 받은 자, 썩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면서 그게 좋다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정스러운 자, 미워하는 자, 이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성취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음 증거,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의 DNA가 흘러야 되는데요, 원망과 시비의 DNA가 흘러요. 싸우려고 그래요. 일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DNA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에 필요한 것이란 무엇이든들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말씀 따라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축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